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인사는 톤이나 이렇게 마스크를 썼지만 표정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 걱정이 우리 방역이나 또 예방접종을 통해서 쉽게 사라지고 더 밝게 우리의 미소가 이 마스크를 벗고 상대방에게 전하는 일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때 참여하는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룰루랄라 아싸 주일이다 하고 기쁘게 달려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또 주일이 왔네 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참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몸에 대한 질병이나 또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운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번거로움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과 또 새로운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한 주간에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펴보면 이 주일이 끝에 있습니까? 처음에 있습니까? 처음에 있죠. 예배부터 시작하고 예배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에너지를 갖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쯤 되면은 그 힘이 딱 소진될 쯤에 대해서 내일이면 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의 준비 자세일 겁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전 세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웰빙, 삶의 질,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를 전 세계적으로 했답니다. 135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웰빙 지수가 몇 등 정도 되냐면요, 반 이하로 떨어져 75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냐면요, 필리핀의 국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40위래요. 40. 그리고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죽었다고 하죠.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더러워, 시차도 저렇게 처리해, 이렇게 우리가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 인도가 우리보다 무려 5단계가 높아요. 71위
정도 됐대요. 중동에서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 이라크가 우리보다 2단계나 높아요. 73위나 됐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75위. 이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86%가 나는 고통스럽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중앙으로 하잖아. 여기 있는 분들은 행복하다고 여기시고, 나머지 세 칸에 있는 분들은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신답니다. 우리 한국인.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손을 한번 들어서 표현해 볼까요? 나는 불행하다. 그래 있어요. 제가 질문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만지고. 나는 행복하다. 야, 우리는 이 통계에 반대네요. 왜 반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 한국의 평균적인 그의 삶의 질, 나는 고통스럽고 고통받고 있고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통계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으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지만은 그 고통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힘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OECD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OECD 국가가 37개 회원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행복지수는 꼴찌에서 세 번째랍니다. 35위, 37국가 중에 35위래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34위로 꼴찌고 복지지수가 31위고 낙태율이 1등, 자살률 1등, 그것도 10년 동안 1등이랍니다. 노인 빈곤이 1등, 산재 사망률이 1등, 연간 노동시간은 2등. 좋은 거는 꼴등이고요. 나쁜 거는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이 통계를 보고서 너무나 창피했는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 치열하게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에 교회 와서 여러분을 보니 그 안타까운 마음이 괜히 안타까웠구나. 얼굴 표정도 밝고 또 예배드리는 자세도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통계에는 정말 맞지 않은 신앙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국민은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울증이 질병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은요, 1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숨긴대요. 왜 숨기냐면요, 우울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를 가야 되거든요. 정신과를 다닌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 정신병자야, 정신이상자야 라고 낙인 찍힐까봐 가지도 못한대요. 괜히 가지도 못한대요. 이런 것이 우울증을 더 키우고, 우울증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만들고요, 의욕이 저하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 우울증이 걸릴까요? 그 우울증은 편안과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식, 육체의 평안과 육체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데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가죠. 운동을 통해서, 등산을 통해서, 또 관광이나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치열한 경쟁이 없잖아요. 나만 위해 주잖아요. 고향에 가서 부모님이 자녀를 맞이하면은 뭐 줄까 하면서 막 음식도 해주죠. 내 입맛에 맞는 음식도 해주죠. 또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 바리바리 싸주죠. 그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고향을 방문하면서 고향집에서 잠을 청하면서 또 내가 살던 들과산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오면 그 고향에 있었던 그 에너지의 그 힘으로 또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는 이 공휴일 기념일이 공휴일과 같이 만나는 날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여야가 이번에는 합심하여서, 좋은 일이죠, 합심하여서 대체 공휴일을 세워야 돼, 법적으로 아예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은 대체 공휴일을 했어요. 그 공휴일과 기념일이 겹쳐 있으면 그 다음날 쉬는 날로 정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면은 한 2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부풀리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 또한 좋은 쉼과 안식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을 쉰다고 하여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쉰다라고 하면서 등산을 가고, 그것도 뭔가 땀 흘려야 되고, 쉰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고, 쉰다라고 하면서 고향에 가서 텃밭을 일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과 내가 하는 일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일을 하는데도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제대로 쉬는 법, 제대로 안식을 얻는 법을 이 말씀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아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길 겁니다. 이 예배 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늘 주일마다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쉬어야 제대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지치고 상한 육체와 마음을 다시 한번 일신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쉼은 본향으로 향할 때 진정한 쉼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의 고향,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고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으로 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쉬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창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쉼을 하셨고 그 쉼을 지정을 이날을 쉬는 거야 라고 지정을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기념일이에요. 근데 신명기로 가면은 이 안식일에 또 다른 이 규정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쉴 때에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이면 출애굽기에서 나온 그날이거든요.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해방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형식적인 거나 외식적으로 지켰어요. 안식일이 왔으니까는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안식일을 왜 진정으로 지키는지를 사람들이 잘 깨닫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특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3년여 동안은 더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 주일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에서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길을 열었다고 했어요. 밀이 아마 우리네처럼 이제 정리된 밀밭이 아니라 다 밀을 뿌려갖고 중간으로 지나가야 길을 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길을 트면서 지나가는데 배고팠나 봅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밀을 손으로 싹 훑으면서, 예전에 그렇게 해보신 분 있죠? 이렇게 비벼가지고 해갖고 이렇게 드셔보신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네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냐면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이 뭐예요? 배고파서 밀을 한 움큼 잡아서 비벼가지고 먹고 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1.1핵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 예수님과 늘 논쟁하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형식적이다, 외식적이다 항상 지적을 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다윗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다윗 왕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다윗 왕도 전쟁 중에, 도망 중에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제사장들만 먹던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그의 수하도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사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사람이 먼저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뭐가 그렇게 거리낌이 있느냐, 주일내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규율을 뒀다고 합니다. 그 중에 뭐냐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율이 제일 크겠죠. 근데 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돈 있는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 날 밤에 호텔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호텔에 들어가면요, 안식일에는 호텔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매 층마다 쓰도록 아예 켜져 있답니다. 그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타고 있으면 매 층마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쓰면서 문 열리면 나오면 되는 거죠.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나가서 사 먹으면 그것도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음식을 만들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그들이 조리해서 갖고 온 음식을 먹는 것으로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 지키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그런 생각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장하시면서 야 너도 쉴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종들도 쉬고 그 외국인들도 쉬고 또 짐승도 쉬고 모두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이 지키는,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지키는 모습은요, 나만 된다. 남은 어찌하든 상관없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 안 됩니다. 나도 괜찮아야 되지만 남도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것도 이 주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 자세가 될 것이고, 또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에 앉아주세요, 저기에 앉아주세요 하면 예 따라주는 것도 중요한 주의를 지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을 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날,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고 우리가 그들처럼 지킨다고 하면 우리의 주일도 그들과 같은 잘못된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39가지 계율을 어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일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예배를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지키고 계시진 않는가요? 또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하는 그 걱정 속에 아직도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형식적인 예배이고 외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과 외식적인 것은 우리에게 참된 에너지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멈추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사명이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 드림이 헌신이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짐은, 주님을 위해서 지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면서, 이 예배를 지키면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하자면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참된 안식의 에너지가 주어졌고,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에너지를 저 세상에 나가서 부족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참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안식의 기쁨을 통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에 또 주일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자 원합니다. 예배가 형식과 외식적으로 드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 몸가짐이 정결한 마음 속에서 찾아오게 하시고, 또한 참된 기쁨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에너지로 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된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